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뵈면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한 20여 년 만에 정식 공식으로 강의를 하게 된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금년 새해를 맞아서 늦었지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은 좀 넘치게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요즘 사회 속에서 좀 돌아다니는 이런 얘기가 있죠.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해보면 나이하고 세대를 이렇게 견주어서 보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10대는 샘플, 20대는 신상품, 30대는 인기상품, 40대는 기획상품, 그리고 50대는 박앤세일, 60대는 참고 대방출, 그리고 저처럼 70대는 분리수거, 그리고 80대는 폐기처분이라고 하는 흥미로운 것 같아도 그 뒷맛이 좀 남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에 따르면 저는 분리수거가 돼가지고 곧 미국에 폐기처분이 될 그런 신부입니다. 그런 신부가 오늘 저녁 여러분 이 날씨도 굽고 피곤하신 몸으로 제 부족한 강의를 들으시게 되겠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레이 강론이란 그렇게 길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근데 하필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강의는 흥미를 돋보거나 많이 웃기거나 많이 이렇게 그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쪽 강의가 아니라 그저 차분히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고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좀 요구되는 강의입니다. 최근에도 저는 서울 대전 몽산 등을 통해서 강의를 했지만 대략 90분씩 요구되는 그런 강의를 중심으로 하죠. 제가 작년 사순절 때 오치동 본당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순환, 제목으로 봐서는 굉장히 단순한 거지만 90분씩 나흘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대략 한 번에 한 300명씩 모여 왔는데 4번이나 나흘 동안이나 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교우들에게 감사롭고 한편 미안하고 한 것은 뭐냐면 강의란 강론하고 달라서 좀 길어요. 그걸 인내롭게 참아주십사 하고 지금 먼저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고 생리적인 의미를 해결하시려면 조용히 나가서 되고 또 그만 들어도 되겠다 싶으면 그냥 가서도 할 수 없죠. 다만 정말 오랜만에 내가 사랑하는 이 본당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대단히 감사롭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본당 안호석 신부님과 이청 베드로 신부님, 또 우리 박경 수녀님을 비롯한 수녀님들, 또 우리 사목회원님들, 또 우리 신자들의 사랑을 제가 평소에 많이 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부족하지만 감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어제 아침 10시부터 시작한 제 강의가 약 1시간 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롭게 한번 들어주시거나 정말 오래오래 남을 얘기는 제가 하려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가 준비한 원고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원고를 좀 놔둬버리고 여러분과 그냥 원고 없이 자연스럽게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신앙의 해라는 해를 귀중한 마치 소년과 같은 해를 선포해서는 벌써 어느 결에 해를 넘겨서 이제 100일째가 되는 듯합니다. 제가 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신앙의 해가 선포된 그 배경과 의의에 대해서 먼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실로 지난 20세기 후반 50년에 그리고 금세기 들어와서 10여 년, 도합 6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는 참으로 엄청난 변화와 어마어마한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 많은 사건과 또 많은 업적 중에서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야말로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어쩌면 가장 크고 가장 결정적인 변화와 놀라운 업적을 이룬 세계적인 대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말 여러분이 실감하실지 모르겠어서 제가 먼저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지난 세기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부터 끝난 시기까지 온 세상이 온전히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때에 우리 교황 비오 12세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나시자 곧 이어서 요한 23세라고 하는 아주 큰 노인이 정말 고령에 있던 그분이 교황 위에 등극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령이신 요한 23세가 등극하시자 교회 안팎에 많은 여론이나 언론들이
큰 우려를 표하고 있었어요. 저는 노인이 뭘 할까? 또 뭘 우리에게 교황으로서 그리스도 지상 대리자로서 무슨 일을 해주실 수 있을까 하고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어느 날 놀랍게도 요한은 23세는 주기경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공의회를 소집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자 주기경님들이 극구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웅성웅성 하고 소란을 약간 피웁니다. 그러자 교황께서 가까이 계시는 한 분을 불러서 추운 겨울이었는데 창문을 모두 다 열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기경이 정말 뭔가 좀 나이 잡선 이 표시가 나오는가 보다 하고 더 염려스러운 거죠. 그런데 문을 활짝 열으라고 그랬으니 어떻게 느끼세요? 그 추운 겨울에 춥죠. 교황께서 아무 소리 않고 한 몇 분 동안 계시다가,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문을 활짝 다 열어놨으니 추우시죠? 그런데 춥기만 한 게 아니라 어때요? 맑은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새 맑은 공기를 받아들여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하고 선언을 하시자 주기경님들이 그만 아무 소리 그게 제 2차 바티칸 공회였습니다. 준비를 다 마치신 무렵 정말로 이상하죠. 23세께서 서거하십니다. 그러자 그 뒤를 이은 교황이 바오로 6세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성품은 아주 섬세하고 더 요한 23세보다는 젊긴 하셨지만 건강이 별로 좋지는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오로 6세께서는 섬세하고 정말 정확하게 공회를 준비하시고 1961년 공회를 마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곧 맞춰놓고는 또 세상을 뜹니다. 그리고 나서 교황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시복되신 금색이 교황으로서 최초로 시복돼서 곧 미국의 성인으로 시성되신 교황 폴란드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였습니다. 못했던 롱칼리라는 추기경이었는데 그분을 교황으로 모셨는데 그분께서는 가장 오랫동안 최근에 교황 삶을 사시면서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시고 우리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다른 종파들을 다 안아들이시고 또 세계 정치 지도자들도 다 만나시고 그 노고를 이끌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시면서 평화의 사도로서, 복음의 사도로서 이 시대에 요구하는 가장 참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교황님 되시고 우리나라 땅에 첫 발을 내디시면서 우리나라 땅에 입을 맞추신, 그러면서 우리 백성 서민을 여의도 광장에서 오리셨던 교황님이십니다. 의뢰이 10억이 되려면 두 가지 건의 기적이 있어야 돼요. 정식으로 과학자들, 교회 모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 됐다 하면 기적 사건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한 바울 2세 법적으로 5년도 돌아가신 지 5년도 되기 전에 15 되시고 온 세계가 참으로 사랑과 존경을 보내서 바로 그렇게 위대한 교황님이 서거를, 우리 세대의 서거를 다 지켜보셔서 서거하시자 100년 만에 세 분의 대학자 중에 한 분이셨어요. 갈라너라고 하는 분이 아주 또이랑 우리 교황님 두 분 다 독일 분이셨는데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시던 우리 교황님이 교황님으로 등극하시자 그 학자인데, 보수성 있는 학자인데 하고 연연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 것은 정진석 주기경님이 저 옆에서 같이 공부하던 주기경님이셨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역사상 처음으로 주기경님이 되셨던 김수환 주기경님이 얼마나 요한 바울 2세 같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으셨던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진석 주기경님이 주기경님으로 오르시자 온 한국 교회가 아휴 저런 양반이 됐다고. 왜냐면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휴일날 운동하러 나가자 그러면 딱 한 분만 책상에 앉아서 번역하세요. 그래서 27권이나 책을 번역한 학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치 베네딕토 16세께서나 우리 정진석 주기경님이 전에 전임자가 너무 이런데 학자가 되니까 괜히 염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겠느냐? 그러면 정진석 주기경님, 당신은 김수환 주기경이 왜 아니오? 하는 거 똑같아요. 어떻게 우리 고 박사님하고 김로만호 신부가 똑같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베네딕토 16세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사실은 정진석 주기경 굉장히 학자시고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수환 주기경님하고 같지 않은 것, 그게 죄라고. 정치적인 일에 좀 관심 좀 덜 가지시고 사회활동 많이 안 하시고 맨날 그저 앉아서 그러신 성품이었어요. 그러신 성품인데도 돌 보고, 주먹만 하는 돌 보고 왜 너는 바위가 아니냐, 말이
그러던 베네딕토 16세가 처음으로 조용히 계시다가 처음으로 우리 온 세계와 교회를 향해서 축서를 내셨는데 그 첫 축서가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진 축서였어요. 여러분 귀담아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건설학적 사랑학 무슨 종교적인 의미나 문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사랑이 뭔가를 분석해서 그걸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가르치는 학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귀담아 들어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교황님이 2000년 교회사에서 맨 죄악시하던 에로스라는 게 있어요. 사랑을 현재까지도 5000년 전 플라톤이 말한 에로스가 그 다음에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정적 사랑, 그 스승 플라톤은 에로스적 사랑,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문에 아가페적 사랑 그렇게 해서 사랑의 3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그 에로스라고 하는 건 시간이 정말 시간이 길기 때문에 줄입니다만 여름 날 목욕을 땀 쫙 흘리고 나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맥주 한 잔 더 들이키면 그 상쾌한 호숫가에 앉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런 아주 정말로 허젓한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경관이나 그런 의미들, 뭔가가 참 좋은 것을 좋게 느껴지는 감성적인 모든 가치가 다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성 간의 끌림이 2000년 동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죄된다. 죄되니까 고성서 봐야 된다. 생각만 해도 고성서 봐라. 죄돼. 죄서 영성 제목 못해. 이렇게 2000년 동안 살아왔는데 베네딕토 16세께서 놀랍게도 에로스 또한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태워주신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선물인 것을 왜 그것을 죄악시하느냐? 당연한 거다.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은혜로운 선물이다. 우리가 그런 이끌림이나 미련이나 그런 애착심이나 끌려가는 그런 특성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남녀간에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외롭게 대학에서 제가 그거 죄 아니요 죄 아니라고 외쳐댔는데 베네딕토 16세께서 하느님의 사랑을 딱 발표하시면서 에로스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기초적으로 태워주신 최고의 가치고 은혜야.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쓰면 그것이 나쁜 거지. 어떻게 하느님이 태워주신 것 자체를 죄악시하느냐? 안 된다 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즉서를 발표하셨는데 왜 그랬냐? 그 때문에 신앙을 갖고 싶은 젊은이들이 도무지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느끼신 거죠. 역시 베네딕토 세계적 대학자다운 의미였습니다. 그리스도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 생명은 배아로부터 시작되죠. 배아 그 자체가 제가 성과학하니까 그걸
연구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그래가지고 마구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몇백 명이 난자를 팔아먹는 그런 무지무지한 사건이 생기고 있었어요.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시사상, 인권에 대한 의미 함부로 들고 있었어요. 우리 교황 베네딕토 16대께서 인간의 생명은 폐하로부터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뱃속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생명체인 것을 그것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안 돼. 생명의 빛이라는 직서를 내리셔서 세계가 깜짝 놀라서 세계 지도자들이 하하 우리가 함부로 인간 생명을 병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 바짝 차리게 됐어. 그러더니 마침내 2011년 10월 세계 주교 대의원 대회를 로마에 소집하시고 그 주교 대의원 대회에서 신앙의 해를 역사적인 신앙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그 신앙의 해 아마 신부님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다 들으셨겠지만 신앙의 해를 선포하신 베네딕토 16대께서 그 공식 문헌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처럼 극심한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물질 만능을 사상했죠. 또 어떤 것이 절대 가치가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절대 가치가 없고 상대적인 의미뿐이다. 그러니 절대 가치에 대한 의미가 상실되어가는 세상, 이걸 아시고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오늘날처럼 극심한 이런 물질주의, 세속주의, 상대주의가 만연해가는 이 속에서 가치관이 깨지고 못된 문화적 그런 의미만 가장 으뜸되는 삶의 가치라고 그런 못된 사조 속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인이 참된 신앙을 지켜나가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잘 지켜서 살아가기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른다. 그러시면서 그런 오늘날 같은 가치관이 퇴락하는, 그리고 못된 사회 풍조와 문화가 휩쓸고 있는 이런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리고 신앙을 쇄신하는 것만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참된 해법이다 라고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해를 맞이해서 온 세계가 지금 신앙의 해를 지켜가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의미를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직접 교황님이 직접 제시해 주신 해법,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해라. 그리고 신앙의 쇄신을 이루어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데 정체성이란 말이 쉽지 않은 말이죠. 한자어로 말하면 발음 정체에다가 몸체자 쓰는 거지만, 또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거지만, 정체성이란 무엇이고 쇄신은 무엇인가 간단히 설명합니다.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신앙 그것이 가진 본래 참리 참뜻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많은 의미 중에서도 예를 들어볼까요? 밥 그러면 밥이 뭐 잡곡밥 뭐저 율무밥 뭐 요새 별게 다 공밥 하죠. 그러나 쌀로 만든 공통적인 의미는 하나죠. 그런 것처럼 많은 의미들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본래의 참 모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정체성이라는 말이고요.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거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생겨진 폐단을 바로잡아서 새롭게 고쳐라 하는 것이 쇄신입니다. 그러면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그렇듯 우리에게 가장 친히 제시해 주신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쇄신하려면, 그렇다면 제가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신앙의 참 뜻은 그럼 과연 무엇이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세례를 받게 되죠. 좀 애비교 있다가 세례를 받으면 주례스님이 들어서서 여러분 천주교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그럼 대답 기억나신 분들은 한번 대답해. 다 같이 큰 소리로 신앙을 청합니다. 신앙을 청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뭐예요? 믿음. 신앙이 뭔데 신앙을 청한다는 겁니까? 사랑. 이게 참 큰일이죠. 큰일이요. 큰일이라. 왜? 신앙인들에게 신앙이 뭐냐고 물으면 문든 제가 나쁜 사람일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네?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신앙이 뭐? 또 이쪽에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 대단하시네. 신앙이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믿는 것, 믿음. 함께하신다. 또 다른 의미 말씀해 주신 것. 믿음도 틀렸단 말도, 믿는 것도 틀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좀 귀 열어주시기 바랄 것은 신앙이 과연 믿음이냐 믿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 답은 이제 제 강의를 통해서 과연 옳으냐 아니냐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과연 믿음이니 믿는 것만으로 족한 의미겠느냐? 신앙의 참 의미라는 게 과연 믿는 것이라고만, 믿음이라고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오늘 저녁 생각해 보죠. 그런데 제 강의가 체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식적인 의미인데 그 왜 신앙의 어떤 신앙의 의미가 참 있는데 신앙을 꼭 믿음이라고만 하게 됐는가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첫째, 우리 한국 교회가 중국으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받아들여 가져왔어요. 그때 중국 선교를 최초로 하고 계시던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신부님이 라틴말에서 우리 교회 공식 용어인 라틴말에서 중국말로 번역을 하시는 과정에 천주님, 교황님, 주교님,
신앙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끝으로 그것만이 아니지만 끝으로 신부님, 신부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황이란 말도 세상 천지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한국만 빼고는 교황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 로마노 폰티펙스 그래가지고 다리를 놓는 분으로서 로마의 주교님, 로마의 주교님. 그러면서 세계 가톨릭 교회의 으뜸사목자 그런 뜻이고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빠빠. 우리 교황님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우리 신자들이 교황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비바빠빠 비바빠빠 기억나실 거예요. 교황님 만세 교황님 만세 우리 말로 한다면 근데 그 황자가 문제가 돼요. 이 세상에 교황님이 중국 이 소위 황제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고만 번역을 하면서 교황 그래 버린 거예요. 황제로 해버린 거예요. 주교 공식적으로 옥현지 시몬 주교님이 서품되시던 날 강의 주교님 그 유명하신 강의 주교님께서 축사를 하시는데 주교님 그 주교를 왜 임금주자를 쓰고 주인주자를 써갖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주교는요 머슴미인데 머슴 중에 상머슴이에요. 신부 이거 제사 지낼 기자 옆에다가 편일 신자를 써서 귀신시라고 하는 그러면 그 신자에다가 귀신 신자에다 애비 구자를 써서 제가 귀신 애비입니까 여러분? 사제예요 사제. 제사를 지내는 맡아 지내는 사제예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밖에 주교, 교황, 신부라고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나라가 우리 세 3개국 뿐이에요. 참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내서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 큰 문제예요.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신부는 프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재관을 말하는 거예요. 재관, 사제. 주교는 비숍, 에피스코프 그런 다른 말이에요. 전혀 다른. 그런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신앙이라는 이 말이 믿을 신자에다가 우러를 앙자를 써버리니까 애초에부터 보면 우리의 신앙을 신앙이라고 믿는 것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다른 용어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신앙을 신앙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라 그러면 그렇죠. 지금 정말 대단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믿음이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신앙이 무엇이냐 할 때 신앙이 가진 요소가 몇 가지나 되느냐 그러면 그 말은 맞아요. 왜 그러냐면 뭘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하느님이 계시는가 또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신앙 개조라는 것이 필요하고 신앙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여러분이 아시는 계명이라든가
윤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제가 이 여인을 사랑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공원의 벤치에서 모처럼 만나가지고 사랑해, 많이 사랑해, 정말 그냥 사랑해. 그래갖고는 그 사랑이 우습죠. 진짜 사랑하게 되면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껴안고 깨절하고 껴안고 뽀뽀도 하고. 그래 표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기 마음 안에서부터 긍정하는 거라면 그걸 표시하는 전례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요소예요. 신앙이 갖고 있는 요소. 무엇이 신앙 안에서 무엇이 성사, 전례, 기도 다 요소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이니 믿음이니 하는 것이 정말 만족스러운 것이냐. 자, 그래서 도대체 믿는다는 말부터 우리가 철저히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거예요. 자,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준비해서 말씀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나라 한글 대사전을 찾아봤어요. 믿는다는 게 뭔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여긴다,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지 신앙이란 말은 눈을 씻고 와도 없어요, 우리 사전에. 그 대신 누군가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옳다고 긍정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신혼 부부가 막 이제 사랑 속에 한참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데 애가 생겨서 애를 낳았는데 아주 애지중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열이 막 불덩이 같은 몸이 되면서 땀을 흘리면서 보채면서 울면서 난리가 났어. 그때 그러면 여보야, 애기가 지금 아프잖아. 그러니까 데리고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더 데리고 갔더니 의사가 다 검진을 하고는 혀를 탁탁 치치면서 이거 큰일입니다. 왜요? 뭐 큰일 난 거예요? 그래요. 급성폐렴이에요. 노인하고 애기들이 급성폐렴 걸리면 위험해요. 어쩌거나. 그래요.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을 텐데 하고 놀래니까 왜 놀래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